할렐루야. 우리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고난 중에 묵상. 네, 고난 중에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 묵상해야 된다. 이거 기도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데, 고난 중에 우리가 깊이 있는 묵상이 필요하다. 묵상이 필요하다.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앞을 내다볼 수 있다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앞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앞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만약에 인생이 자기 앞을 보는 것이 좋은 것이었으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앞을 내다보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게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이고, 2시간만 날아도, 2시간 남만, 아니 1시간 남만 날아도. 왜요? 왜긴요, 로또가 9시에 발표를 하잖아요. 8시에 마감을 하거든. 1시간 남겨놓고 마감을 해요. 어떤 일을 말하기를, 아이고, 1시간 앞만 나도 좋을 텐데, 1시간 앞만 나도. 근데 뭐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1시간 앞을 알면 좋겠다. 이런 사람, 각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꽤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많아요. 아주 많아요. 왜 앞을, 1시간 앞을 내다보면 좋겠느냐? 다 그것 때문에. 근데 1시간 앞을 내다보게 될 때에 과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을까요? 로또 맞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내가 보지 못할까요? 다른 더 중요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앞을 내다보는 것이 인생에게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눈을 만드셨는데 눈이 참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카메라가 좋은 게 있거든요. 아주 좋은 게 있어요. 근데 그 카메라가요, 눈을 못 따라와. 그래서 카메라 성능 좋으면요, 1대 1.78 뭐 이런 게 있어요. 1이 뭐냐? 1은 눈을 가리켜. 눈을 1으로 본다면은 카메라 렌즈가 1.7 또 1.8이래. 이걸 뭘 말하면요, 아무리 좋은 카메라를 할지라도 사람의 눈보다 얼마나 더 안 좋아요? 0.7, 0.8 정도가 더 안 좋대. 1이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근데 1.7, 1.8이니까 더 안 좋은 거잖아. 아무리 좋은 카메라를 할지라도 사람의 눈보다 그렇게 좋지 않대요. 따라갈 수가 없대. 자, 근데 사람의 눈은요, 딱 앞에 뭐가 딱 그렇게 좋은 눈이잖아요. 앞에 종이라도 딱 가리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아니, 그렇게 좋은 눈을 만들어 놓으셨으면서 딱 가릴지라도 이 너머에, 아니 뭐 1시간 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방금 지금이라도 요 너머를 볼 수 있게끔 만드셨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그렇게 가렸는데 그 너머까지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래서 미국에서 검색대, 공항 검색대를 지나가게 되는데 엑스레이를, 사람을 볼 수 있는 엑스레이를 설치한 적이 있어요. 무기가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려고. 사람이 지나가. 사람이 다 보여. 옷은 안 보이고 몸이 다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돼가지고 그 철거했는지 운영하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검색대를 그렇게 만든다고 그렇게 난리를 핀 적이 있어요. 사람의 눈이 이 건너를 보는 거야. 이 건너를 봐. 그러면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눈 다 보이는 거예요. 옷을 아무리 껴입어도 소용없고 다 보여. 자,
다 본다고 하는 것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딱 가리면은 안 보이게 하십니다. 또 더 앞을 미래적인 내용을 볼 수 있게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근데 무엇을 보게 하셨어요? 지나온 것은 보게 하셨어요. 지나온 것은. 앞은 내다보지 못하게 하셨고 현재도 코앞도 보지 못하게 하셨지만은 지나온 길은 보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 땅에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요, 지나온 길을 보면서 앞으로 내다볼 수 있는 예지,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과거에 지나온 길을 보면서 지나온 길을 보게 되니까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하고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개척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을 내다보게 해주세요. 1시간 앞을 보게 해주세요. 나는 그 모습은 어리석은 모습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전도서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 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또 야고보서에서는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 무엇을 보고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을 찾아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면서 깊이 있는 묵상에 잠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날마다 하루하루 매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항상 기쁘게 사세요. 그러나 내 인생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난 그 시간들을 깊이 있게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안개와 같은 인생, 내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 고난을 만났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고난을 만났을 때에 더 깊이 있게 묵상하는, 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겨보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도 고난의 세월을 산 사람입니다. 차라리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면요, 세상 말로 내가 제일 잘 나가 하던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차라리 예수님 만나지 않고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면요, 일명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 나가 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근데 다메스 도상에서 주님 만나고 난 이후 그 인생이 180도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 사람의 말로 호의호식하게 바뀐 것이 아니라 세상 말로 팔자가 사납게 바뀌었어요. 팔자가 좋게 바뀐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고 은혜를 받고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그 인생의 삶은 호의호식하는 삶으로 바뀐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세상에 제일 잘 나가 했던 그 자랑스러운 그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팔자가 세상 말로, 우리는 팔자를 안 하잖아요, 그죠? 세상 말로 팔자가 사납게 바뀌었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것 때문에 그 인생의 삶이 180도 바뀌었는데 세상 말로 팔자가 사납게 됐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다시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을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자신의 인생의 삶, 예수 만난 다음에 그 인생의 삶을 이야기하게 될 때에 나는 예수 만나서 참 기뻤습니다. 좋은 잠자리에 있었고 가는 곳마다 나를 환영했고 융숭한 대접이 있었고 내가 능력을 베풀 때마다 항상 나를 칭송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매를 수없이 맞았대. 수없이 맞았대. 배가 파손해가지고 일주야를 깊은 바닷속에 사는 그 위험을 만났대요. 가는 곳마다 그 위험투성이어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강도로 돌변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를 핍박하는 대로 돌변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과 환난 속에 있었는지 모른다. 그러도 말하기를 지금도 날마다 자기의 마음에 눌린대. 눌린 거 아시죠? 그죠? 우리가 그 꿈 잠다가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가위 눌린다 하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거의 눌리는 거예요. 그 눌림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본인이 세운 교회를 염려하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 당시 초대교회들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많은 핍박을 당하죠. 어려움을 당해요. 그 핍박에 못 견뎌가지고 개종을 해요. 예수 안 믿겠다라고 돌아서는 일들도 그 당시에 많았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런 소식을 사도가 다 듣게 됐을 때에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누른다는 거예요. 몸으로도 고통을 예수님 믿어가지고 몸으로도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지금도 고난에 있는데 성도의 소식을 들을 때에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될 때에 내 마음이 눌리는 고통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가지고 좋아졌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어가지고 진리의 복음을 전하면서 호의호식하고 좋아졌습니까? 아니에요. 차라리 예수를 안 믿었다면, 차라리 주님 만나지 않았다면, 차라리 복음의 진리를 듣지도 않고 그 복음의 진리를 전하지 않는 자가 되었다면요, 오히려 호의호식하면서 떵떵거리면서 큰 소리 치면서 맞는 자가 아니라 때리는 자가 되고 핍박받는 자가 아니라 핍박하는 자가 돼가지고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었거든요. 근데 주님 만난 다음에 인생이 다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자기의 꿈이 다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주님 만난 것 때문에 복음 안에서 그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께 가고 십자가의 그 아래 있는 것 때문에 그 인생의 삶이 다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고난 속에서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아무리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나도 다시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이 믿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어요. 내가 아무리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핍박을 당하고 죽을 지경 속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나를 다시 살리신다 하는 그 믿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묵상하게 될 때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힘이 생겨요. 어떤 마음이 생겨요? 불평의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오히려 그 속에 내가 더 고난을 받아야지, 내가 더 환난을 만나야지, 내가 더 어려움 속에 들어가야지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그 결단의 모습을 성령에서 발견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자신도 다시 살리실 것이고 또 그 나와 같은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고난 속에서도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 성도를 바라보면서 너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렇게 격려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면 겉사람은 쇠할지라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받는 환난은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이루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주님을 버릴 수 없는 것이, 많은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오늘 내가 그대의 선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것이, 이와 같이 고난 중에 묵상했던 사도 바울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기 때문에, 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승리하는 축복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축복자로 세워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무엇을 묵상해야 되느냐? 복음의 능력을 확신해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 그냥 예수 믿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복음을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다. 내가 받아들인 그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말씀이 그 능력이라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노니, 사도 바울이 고백하게 되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에서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노니,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이 또는 친구들이 또는 이웃들이 교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또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좋게 이야기하진 않죠. 일부러 꺼낼 때는요, 좋은 뜻이 아니에요. 근데 그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내가 믿었으므로 말한다. 내가 믿음으로 말한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진리를 말해야 되고,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신다 하는 그 말씀,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에는요, 다시 살리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그 복음, 예수 그 복음, 그냥 믿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은요,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을 주는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그것을 믿고 확신하고 달려가게 될 때에 사도 바울처럼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축복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순종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히브리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히브리 기자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왜 바치려 했는 줄 아느냐? 왜 바치려 했는지 아느냐? 실제로 그랬잖아요. 모리아산에 데려가게 되고 장장을 가져가게 되고 붙들어 잡아 맨 다음에 칼로 찌르려 했지 않습니까? 천사가 그만두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분명히 이삭은 그 자리에 죽어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려졌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했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은 능히 죽은 자라도 분명히 살려내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치랬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믿을 때 그냥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다. 없는 곳을 있게 하시는 분이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다.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확실한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설레 믿으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믿음은 장난이 아니라. 이거 잘 기억하세요. 잘 기억하세요. 주님 만났을 때 분명히 기억될 거예요. 믿음은 장난이 아니라 그랬는데.
확신은 역동적인 사역을 가능하게 만들게 됐죠.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확신했기 때문에 담대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이렇게 외친 것이 바로 믿음의 역동성이에요. 확신을 가지고 역동적인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죽음과 같은 고난을 당했지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를 다시 살리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자신도 다시 살리실 것이고, 지금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그 성도들도 함께 다시 살리실 것을 확신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와 그와 같은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내고 이 환난의 때를 이겨내고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나는 믿는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다. 그런 믿음의 고백자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의 결과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돼요. 복음의 결과. 자, 복음의 결과가 뭡니까? 복음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결과에 대한 소망이 확실해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복음을 믿음을 가지니 결과에 대한 소망을 간직해야 돼요. 그냥 아이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교회 다니면 사는 거지.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내가 지금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소망이 내게 준비되어 있느냐에 대한 확실한 고백이 내게 필요한 거예요. 복음의 결과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을 가져야 돼요. 직장인이 있잖아요. 직장인이 출근을 합니다. 아파도 출근하잖아요. 그죠? 피곤해서 출근해요. 상사한테 구박을 먹어서 출근을 해요. 자존심이 상해서 출근을 해요. 왜 출근해요? 한 달 다니면 소망이 있어. 한 달 다니면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소망이 없어. 그 소망이 없으면요, 즐거워도 가기 싫어요. 즐거워도 가기 싫어. 그 소망이 없으면은. 복음의 결과에 대한 소망이 분명해야 됩니다. 복음의 결과에 대한 소망이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앞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걸 말하게 돼요. 현재의 고난을 이기는 비결은요, 미래의 영광을 묵상하는 거예요. 미래의 영광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늘의 별같이 빛나리라.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같이 빛나리라. 그 영광을 묵상해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내게는 의의 묘로 예비되었고 이 묘는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하는 이들에게도 이것이 예비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게 돼요. 사도 바울의 그 고난의 길을, 그 환난의 길을, 그 핍박의 길을 엄청나게 힘든 그 길을 왜 걸어가게 되었는가? 그 현실을 본 것이 아니에요. 채찍을 본 것이 아니고 감옥을 본 것이 아니에요. 피 흘리는 자신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니에요. 복음의 끝자락에 자신에게 쓰여진 영광의 멸관을 보는 거예요. 야, 영광의 멸관을 보는 거예요. 바울이 겪은 환난은 일시적이지도 않고 가볍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들을 그리스도의 고난과 비교하여 사소한 것을 여겼어요. 지금 내가 받는 고난은
예수님이 받는 고난과 비교해 봤을 때에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사소한 것을 여겼어요. 우리가 고난을 만납니다. 그죠? 고난을 만나요. 이 고난이 얼마나 중요한 고난입니까? 그렇죠.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내가 아픈 게 제일 많이 아픈 것이고, 내가 힘든 게 제일 힘든 것이고, 내가 어려운 게 제일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견주어 봤을 때, 아니 주님은 놔두고 사도 바울과 견주어 봤을 때에 과연 나의 고난이 사도 바울의 고난과 비교했을 때에 얼마나 중요한 고난인가. 중요한 고난이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고난.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인생을 말하게 될 때에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은 어차피 후패해 가는 거예요. 어차피 후패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돼? 좀 더 그래도 힘들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지. 그죠? 몸부림치고 있는 거잖아요. 몸부림친다고 영원토록 괜찮아요? 아니에요. 그것도 잠깐이요. 잠깐이요. 뭐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 있잖아요. 나이도 70, 80대인데 근육이 불럭불럭 오르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잠깐이에요. 잠깐이에요. 영원토록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현재의 고난에 시선을 두지 않고 영원한 미래의 영광을 위한 삶에 시선을 둘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의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난을 견뎠어요. 고난의 현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도 바울은 본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걸 볼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그 영광, 의의 면류관을, 내게 쓰여질 그 영광의 그 면류관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때에 오늘의 고난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고난 중에 낙심하지 않고 주목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보이는 것에 주목하며 낙심하고 힘겨웠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개하면서 점점 노쇠해지는 겉사람에 집착해서 인생을 허비하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그런 그 시간 속에서 주님 안에서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으로 기뻐하고 믿음의 확신이 입술과 손발에 담겨서 환난 중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날로 내 속사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그리고 후패해져 가고 있는 내 손과 내 입과 내 발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환난 중에도 연약한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빛을 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고난 중에 환난 중에 내가 무엇을 묵상해야 될까? 내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 오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살리신 것처럼 주님을 살리신 것처럼 나를 다시 살리신다 하는 그 확신 속에 거하시면서 오늘의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느냐? 복음의 결과에 대한 소망, 영원한 나라, 내게 쓰여질 그 면류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자라고 세워지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주의 날 향해서 힘있게 달려가는 그런 축복자 꼭 되시고 오늘 우리 이 땅에 주어지는 환난과 고난을 이겨냄을 통해서 그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의 삶을 꼭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깨닫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난이 왔을 때에 우리에게 묵상하라. 고난 중에 묵상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고난 중에 묵상할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듯이 사도 바울도 살리고 나도 살린다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또 복음의 결과에 대한 소망이 확실해야 됩니다. 의의 멸류관이 확실히 보여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확실히 보여져야 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어서 고난 중에 깊이 있는 묵상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을, 소망의 확신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